네, 아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제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네, 오늘 준비가 조금 헷갈리셨구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율법을 선택하고 말았죠.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율법을 따랐던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가 거짓 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택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이신득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의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를 사함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기들도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을 강요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신득의를 버리고 율법을 선택했을까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의식 조사에서 71% 사람이 착하게 살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 통념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어떤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못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한테 승질을 막 얼마나 내시는지. 죄송합니다. 안 받으시면 그만이죠. 뭐 그렇게 성질을 내십니까? 그리고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으면 이 세상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안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선물로 천국을 준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 1억을 준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1억이면 헌금을 하지 내가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1억을 주면서 선물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웬 참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말 하네, 그리고 지나갈 겁니다. 천국도 그런 거죠.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안 받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주겠냐? 사회적 통념상 공짜는 항상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끝까지 인생 평생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도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 천국 가는데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왜? 믿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5천만 원만 준비해서 오면 내가 너희를 죄가 없다라고 죄를 다 사해줄게,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짜라고 하니까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택한 것도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포함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율법보다 믿음의 언약이 먼저 세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천국을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보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이 없어도 그 약속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이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네,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바로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율법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율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 즉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통해 주신 거지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언약, 즉 약속을 근거로 한다고요.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다 유효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근거로 한다고요? 약속을 근거로 한다고요. 율법보다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단수를 쓴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7절을 우리 함께 좀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자손이 이삭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삭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씨 바로 단수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징적으로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율법이 없어도 은혜의 언약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즉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 맞습니까? 야, 헷갈리죠. 요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간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수아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요즘 수학을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반에서 몇 명 나머지 공부하냐 했더니 2명이요. 그래서 그럼 넌 뒤에서 두 번째냐? 네. 그래서 잘했다. 그래, 맨 끝이 아닌 게 어디냐? 너 수학 몇 점 맞았냐? 10점 올랐어요. 그래서 60점이요. 야, 다음엔 70점, 다음엔 80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네, 이따가 나머지 공부.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들이죠. 율법은 그저 죄를 죄로 알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냐 아니냐,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혼내십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자꾸 율법적으로 얽매일 때가 있어요. 우리 양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키다가 한 번 지키지 않으면 그 한 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천국이 날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마치 율법적으로 우리 스스로 얽매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요즘 제가 그 운동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며칠을 달릴 때는요, 중간에 쉬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체력이 없어서 쉬네. 중간에 자꾸 걷는 게 나는 끈기가 없나 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안 좋은 걸까? 왜 그러냐면 쉬다가 뛰면은 더 잘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건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뛰다가 중간중간에 걷는데요. 그리고 나면 끝까지 뛸 수 있고 더 빨리 뛸 수 있는 재정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걷는데요. 걷는 시간이 있대요. 그 걷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기록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예 출발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도전들이 계속 있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또 중간에 쉼표가 있거나 중간에 걸어가는 것,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얽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또 마침 빠졌네. 근데 마침 다리 다쳤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봐, 주일날 빠지니까 다리 다치지. 너는 주일날 내가 빠지지 말라고 연락까지 했는데 왜 주일날 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금토주 왜 여행 가가지고 꼭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일본에 지진이 나요. 그러면 왜 지진이 나요? 우상이 많으니까 지진이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본보다 인도가 더 우상이 많아요. 근데 왜 인도는 지진 잘 안 나요? 일본이 더 많이 나고. 지형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묶어 놓으면 이렇게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신란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교만의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도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근데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율법주의. 예배를 몇 번 나와야, 기도를 몇 분 해야, 물론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절대. 요즘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 요즘 너무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가끔은 들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깐 여행도 갔다 오고 잠깐 쉬는 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천국 못 가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그럼 믿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계속되면. 그러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중간중간에 잠깐 걷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라. 제가 우리 김복래 장로님이란다. 김복래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가끔 한번 빠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가끔 너무 자주 빠지시면 영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불안해서 예배 나오고 안 하면 뭔가 찝찝해서 나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찝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의 마음을 내가 얻고 싶어서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지, 찝찝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지 않은 자는 천국을 준비해도 못 가요.
그러나 천국을 미리 선물로 받은 자는 천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따, 오늘 어렵네 설교가.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그날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그날은 오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율법과 결국 복음,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앞으로 들어갈 건데, 그냥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키고 이 땅에서 네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다가 와야 돼. 너가 천국 갈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천국을 잘 준비하다가 와야 돼. 안 그러면 그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공격적으로 그 천국을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지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김영주 집사님,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헷갈려요.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 없이 받았잖아요. 자격 없이 받았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받았으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격으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후 자격.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죠. 뭘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수아님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 우리는 사실 배웠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짐작해서 딱 찾아보세요. 자, 자막도 준비됐죠?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8절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시고, 못 찾으셨으면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자세히 알아라 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하라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적당히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천국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선물로 천국을 받았지만 그 천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을,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간에 말씀하셨잖아요. 10처녀 모두가 다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처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가고 5명은 못 들어가요. 결국 지혜로운 그 5처녀가 잔치에 들어갔던 이유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거죠. 미리 준비한 자가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처럼 살지 마. 그냥 본능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살고 싶으면 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나님 갈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8절에 보게 되면 3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나의 일방적인 감정이나 확신 또는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날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전부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삶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고 변화입니다.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변화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선택자임을, 결정자임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된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 그게 믿음의 증거들이라고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 각자의 믿음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예배라든지 또 경건의 모양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런 것으로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의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인정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산다면 삶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강령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왜? 내 사랑은 가족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 라는 소망을 항상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뭐를?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만족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준비는 잘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어떻습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늦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때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의도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밤에 갑자기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갑자기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 주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급습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음으로 또 선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선물로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